예수님의 기도 세 번째, 오늘 마지막 부분 계속해서 상고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마감하시는 최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중요한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그동안 소홀히 대해져 왔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 날로부터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문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기도하실 때마다 이 기도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하고 소위 말해 핀트가 안 맞는, 초점이 안 맞는 그런 기도를 해왔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릴 적부터서 저희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어른 예배도 같이 나란히 앉아서 밤 예배까지 이렇게 드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옆에 앉아가지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내용을 다 듣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 기도도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앉아서 또 기도를 뭐라고 하시나 하고 들어보면은 늘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지금도 생생하게 귀에 울립니다. 저것이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구나, 우리 엄마의 소원이구나. 그래서 평생 자라면서 그 기도가 제 마음을 조금 이렇게 빗나가려다가도 붙들어 주시고, 또 그렇게 된 것을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 기도대로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으니까 이와 동문입니다. 이것에도 그 어머니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슨 소원을 갖고 있구나, 저 사람의 생각이 무슨 생각으로 꽉 차 있구나, 그게 기도로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이 돈을 벌어가지고 오면은 꼭 자기 엄마 아빠한테만 용돈을 주고 장인 장모한테는 용돈을 안 주는데 장인 장모에게도 똑같이 용돈을 주게 해주시고, 지금부터는 봉급을 받아오면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전액을 제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제 손에 딱 들어오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뭐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라 옆에서 기도를 하는데 들리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 서름에 기도하고 자기 복 받친 것에, 자기 소원에, 자기 한 맺힌 것에 전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당에서 하는 기도인지 삼신할머니 앞에 가서 하는 것인지 천지신명님께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돼요. 예수님의 기도라야 올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 기도로 26절까지 긴 것을 또 압축을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주기도문 내용과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맥이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님 기도를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기도문 가르쳐 줬잖아, 주님 그러실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한 기도 있잖아, 그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엿볼 수 있고 주님이 간절하게 소원하고 계셨던 기도 내용이니까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소원을 하고 기도를 하셨으면은 우리가 그 기도를 따라서 해야 되고, 그 기도는 우리에게서 어떻게 돼요?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주님이 기도하신 기도가 응답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어그러지게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 기도문대로 내게 되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마지막 하셨던 그 기도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깃전에 움직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란 말이에요. 이미 주님은 하늘에서 이 계획이 다 완성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계획을 성삼위 하나님이 다 완성해 놓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으니까 그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계획, 그 아버지의 생각, 그 아버지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첫 시간에 첫 번째 기도를 우리가 했을 때에는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를 십자가로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저주를 받음으로, 십자가의 죄값으로 심판을 당하심으로 영화롭게 해달라. 그게 어떻게 영화롭냐고요. 우리 자신을 위한 예수님의 그 기도가 결국은 우리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려고.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세상의 영광이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세상 영광을 얼마나 사람들이 꿈꿉니까? 1등하는 영광, 올림픽에서 금메달 받는 영광, 뭐 어디 진급하는 영광, 별의별 영광이 세상에 많은데 그게 무슨 대단한 영광인 것처럼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고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진짜 영광을 아직도 모르는데,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서 인류가 영원히 다 멸망으로 가고 있고 저주를 받아서 지옥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의 길이 끊어지고 이 멸망의 길이 끊어지고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일생에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을 죽음에서 놓아 해방시켜주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들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영광, 그것은 그냥 가지면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만은 그거 안 가져도 애게게 그렇고 많은 거예요. 그 뭐 보이는 영광을 누가 바라겠어요? 보이지 않는 영광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잠깐만 봐도 정신이 나가버렸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갈대아 우르에서 만났을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을, 3층 천의 영광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자기가 자랑할 만했던 것이 배설물이라고 말했고,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해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영광에 허덕거리고 굶주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광이 거짓된 영광이고 그 평강이 거짓된 평강이고 그들이 말하는 생명이 거짓된 생명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복이 더 거짓된 가치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진정한 하나님의 그 기업, 그 안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봤던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의 권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의 그 권세가 내게 얼마나 무거운가 가벼운가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의 무게값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이름 무게값. 트럼프가 전 세계에서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이름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트럼프가 결제해서 쓰는 돈이 5,000조입니다. 5,000조 하나로. 아시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11위인데 500조입니다. 10분의 1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금년 예산이 미국의 내년 2021년도 예산의 10분의 1이에요. 트럼프가 결제하면 모든 것이 다 집행이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전 세계를 위해서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의 안전과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1,000조의 국방 예산을 별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큰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의 무게값을 우리는 그냥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이름처럼 부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에도 다
왕 사울 밑에 아브넬 군대 장관, 그 밑에 참모들, 그리고 갑옷을 입고 전부 전쟁터에 나선 그 이스라엘의 그 많은 군대가 골리앗 앞에 하나 앞에서 꼼짝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입으로는 어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입으로는 잘했지. 그러나 골리앗 1개인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소년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 소년 하나만 여호와의 이름에 무게를 가진 사람. 그 이름 앞에서 골리앗을 초토화시킨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크기가 얼마만큼 크게 느껴지느냐? 통장에 밸런스로 갖고 있는 잔고만 또 안 느껴진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무슨 건강 하나를 믿고 큰소리 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내 건강을 더 큰 것으로 믿고 그것이 더 무게감 있게 느껴진다면 어떻게 그게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 하겠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다스리시고 그것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온 열방을 물통에 물 한 방울처럼 여기시며 온 우주를 먼지 티끌처럼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서 현실감 있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뭐가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호주머니에 돈이? 뭐가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한 요새로 만들어줍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자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아버지여 이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름 하나만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생활화에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악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냥 죄악의 몸이요, 육의 몸이요, 육신에 속한 삶으로 그냥 밀려 내려가는 것이 십자가 생활화에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온 세상이 거짓으로 위장되어 있고 거짓된 행복과 거짓된 만족과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기쁨과 일시적인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속아 있는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오늘 세 번째 기도가 마지막인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한 줄 한 줄 한 단어 한 단어를 살펴보자면 또 1년이 가도 안 끝나는 내용이지만 오늘 크게 세 단락으로 이제 또 세 번째 기도문을 우리가 보는 거죠.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랬어요. 21절.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지금 12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아버지여 내가 이 12명만을 위해서 비옵는 것이 아니라 이 12사람들이 가서 선포하게 될 터인데 이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 보고 한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열매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계속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다가올 미래의 교회에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는 않지만 복음이 만민 가운데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그날까지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보좌 위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그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그 기도의 열매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주님이 지금 오늘 기도문을 크게 나누면 두 개예요. 두 가지를 기도하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21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나가 된 것처럼 그 말이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 세상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기도예요. 크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들의 말을 듣고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영접하게 될 그들까지도 예수 믿게 될 것을 기도하셨고, 두 번째 기도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게 두 번째 기도예요. 크게 두 가지로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워서 아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분명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령님은 아니세요. 아버지는 아버지이고 성령님은 성령님이고, 아버지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독생자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렇게 해요. 분명히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분리가 안 돼요, 절대로. 구별이 되는데 나누어지지가 않는 분이에요. 삼위로 존재하고 계시는데 하나예요. 그래서 삼위의 일체가 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존재는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두 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아버지 안에 계시고 하나예요.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지금 그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것을 믿게 되는 것이 1차적인 예수님의 기도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인 교회라고, 인종과 문화와 지역과 시대를 다 초월해서 하나인 교회, 그리고 그 하나인 교회가 성삼위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나는 장로교 목사예요. 장로교 밖에는 다닌 적이 없어요. 그래도 장로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리교가 중요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감리교도 없고 장로교도 없고 성결교도 없고 순복음도 없고,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예수님 기도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데,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걸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들이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된 자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 돼서 되는, 이것이 우주적인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만들어낸 얘기지만, 하나님 거기 장로교인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한 명도 없다 그러더잖아요. 그 감리교인은요? 그러니까 한 명도 없어. 오순절 순복음은요? 그러니까 없다니까. 누구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있어. 이 세상의 종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그걸 알아야 돼요. 오히려 장로교인하고 감리교인하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싸우잖아요. 감리교인은 예정서를 안 믿고 장로교는 칼빈의 예정서를 믿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비난할 때 그러잖아요. 고양이하고 염소하고 닭하고 개하고 한 우리에 같이 키웠는데 아주 친해지더라 하잖아요. 그런데 감리교인하고 장로교인하고 오순절하고 집어넣으니까 다 죽었더라 하잖아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는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데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있기.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해갖고 선교를 하고 그런 단체가 아닌 거예요. 선교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오 데이라고 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사로 예수님을 먼저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려면 죄를 씻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그래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듣는 자들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성삼위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또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 보내셨고, 주님이 이제 공생애를 다 마치고 떠나시기 전에 그 기도를 하고 계시면서 오늘 이 교회가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도구라고. 도구.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 해갖고 선교합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그 교회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선교 속에 우리가 지금 동참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원하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오늘은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다 찾을 시간이 복잡하니까 화면을 한번 비춰주시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뭘로 소멸했다고? 십자가로 소멸했다. 17절 다 같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물론 성부 성자께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신 게 그거라니까요. 예수님 십자가로 이루신 사역이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했어요. 로마서 6장 4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보세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가 같은 모양으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양으로 같이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항상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세상에 대한 죽음이고 죄와 정욕으로 물들어 있는 육의 몸에 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막 끌려다니면서 사는 그런 육의 몸을 더 이상 살지 않도록 멸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음과 함께 나의 육의 몸을 멸하신 것을,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을, 이것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7장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기는 제가 넣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아멘. 23절은 더 분명해요. 다 같이,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계속 하나 되게 한다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잘 들으세요. 요약을 해보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기도를 하시면서 첫 번째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이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냐,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와의 관계를 주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려면 누구와 먼저 하나가 돼야 돼요? 아버지가 보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고 그러니까 뭐가 하나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하나 되고, 장사 지낸 바 된 것이 하나 된 것이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 되는 것이고, 승천하신 것이 하나 된 것이고, 보좌 우편에까지 우리가 안 치운 바 된 자가 된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씻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하나이지만 또 완전하신 사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하나인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 자녀들과도 하나 되어 싸웁니다. 저들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음으로 나와 하나 되어 싸우니 이제는 저들도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종과 문화와 시대와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아버지, 저들이 나와 하나 되어 싸우니 그들도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다 고향이 같으니까 하나 될 수 있나요? 그건 로터리 클럽이죠. 우리가 언어를 한 언어를 써서 한국 사람이니까 하나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느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서,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선 3절까지 봅니다. 성령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 되게 하는 주어가 성령이에요. 우리가 하나 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같은 당끼리 싸우고 같은 집안끼리 싸우고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그런 사람들끼리 싸우고 어디가 하나 돼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 하나 됩시다. 같이 밥 먹으면서 하나 돼요? 웃기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된 자들이 아버지가 한 분이고 주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한 분이고 세례도 한 분이고 소망도 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계속 읽어보겠어요. 4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오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김 집사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김 집사님이 나한테 밥도 잘 싸니까 내가 사랑하고 이 집사는 밥도 안 사고 맨날 욕심만 지르고 그러니까 조금 덜 사랑하고 그러면은 그게 사탄의 자식이지 그게 어디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김 집사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 속에 누가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감옥에서 전과 10범이야. 별 10개를 달다가 이제 나왔어. 그런데 9번째 들어가가지고는 사람이 안 돼갖고 나왔는데 10번째 들어가갖고 나와서 예수 믿고 나왔어. 개가 천선해갖고 나왔어. 그가 별을 10개를 달고 있는 건 세상이 그렇게 보지만 나는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는 거야. 나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보는 거야. 나는 그 사람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깨끗이 다 씻어주셨다는 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인 거예요. 나도 똑같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요, 지렁이 같은 인생이요, 버러지 같은 인생이요, 티끌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주신 같이 저 사람도 본래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씻어주셨다 이거예요. 그 이유 외에는 하나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이유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 되는 사람은 전부 동창회야. 전부 그냥 라이온스 클럽이야. 교회가 그런 데 엄청 많아요. 그런 건 교회가 아니에요. 나하고 생각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취미가 달라요. 아버지가 달라요. 고향이 달라요. 다 달라요. 부딪히면 싸우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싸웠다고 해서 등 돌리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 취향이 안 맞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하나인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신 18절부터 22절까지가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이제 기도의 결론이에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그 말은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래서 가족이란 말이지 권속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전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천국은 성전이 없어요. 계시록에 그래서 성전이 없더라 그랬잖아요. 요한이 아무리 봐도 성전이 안 보이더라고. 누가 성전이니까?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실 영원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 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고 믿는 자들이 다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온 세상의 이 믿음의 백성들이 다 지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유니버셜 처치,
인비지블 처치, 우주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오늘 교회가 아직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처럼 선교하시고 그 선교사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오늘 또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에 그 사역 속에 이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 되지 아니하면 교회의 존재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밥 먹고 좋아도요, 그냥 전화 한 통화에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리 그냥 맨날 우리가 예배 끝나면 밥 먹었잖아요. 그리고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회 예배당 짓는다고 막 같이 일하고, 오늘도 지금 카페트 같이 뜯을 거. 그래도 기분 나쁜 소리 한마디만 하면 그냥 에이씨,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대화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밥도 안 먹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교제도 안 하고, 이건 뭔가 병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이걸 내가 가르쳐줘야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너무 서로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급한 사람도 있고 느긋한 사람도 있고 오래 참는 사람도 있고 조금도 못 참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아직도 우리 인격은 불완전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한없이 미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그것으로 하나 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하나됨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는 것을 깨뜨린다. 그 마귀 짓이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 힘써 지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 되는 거죠. 우리가 인절미 만들어 먹어봤잖아요. 그 쌀 아무리 쪄도요. 그거 우리 남성 교원들이 박살 내갖고 다 깨뜨려가지고 죽여갖고 부채야 붙어지는 것이 인절미가 나온 것이지 쌀 한 톨 한 톨 다 굴러다녀봐요. 어떻게 떡이 나옵니까? 그래서 다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만 예수와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되었으니까 아버지와 연합된 거예요. 그런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아버지 안에서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고 오늘 이후에 다가올 미래의 교회도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저 일선에 나가서 일하는 선교사님들도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선교에서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직도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해요. 우리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의 기도를 보니까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넘어진 자를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졌으니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놈 인간은 우리 교회만 안 나오면 살겠는데 그러면 그 사람도 저 사람도 둘 다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답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길이 있어도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쁜 일이 있고 그래도 또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생활화인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러면 위대한 사람이고 저는 아주 성자의 반열에 들어가가지고 저도 괜찮기 때문에 내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나도 속이 상해요. 그렇지만 내가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를 다 붙들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되고 여러분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되게 돼 있어요. 날마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이 기도가 우리 귀에 쟁쟁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간절히 주님 기도하고 계시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소망교회가 그런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를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주님이 기도하신 기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미래의 교회도 주님의 기도가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이 교회가 쓰임받고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